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사상교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대상북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3일 동안도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해서 마음과 눈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관을 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건축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위의 땅들을 사들이게 하시고 발전기금을 따로 떼어 모으게 하셨다가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에 소리 없이 분쟁 없이 완공해 가는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봅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소서. 비전관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셔서 빚없는 건축을 하게 하소서. 건축이 완공되어 저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평빙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목사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청빙이요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목사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몸된 교회 보내주셔서 5년이란 짧은 기간에 교회가 안정되고 비전관을 세우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당신의 종이오니 목사님의 행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과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그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유재현 목사님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가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강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장소이지요.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산에 등산들 자주 가십니까? 산에 갈 때 혼자 안 가시지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 가는데 저도 광주에 있을 때 산에 저희 아이들이랑 자주 갔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막 투덜거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목표 지향적이라서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뭐 업고 갈 수도 없고, 딸은 좀 가벼우니까 또 이렇게 업고 길 갔지만 힘들어서 안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애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저의 속도와 체력에 맞춰서 그렇게 이동하니까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면 이제 산들이 많은데 새로운 산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아닌겨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내를 지도자로 세워서 아이들이 아내를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마음들이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에서 모세도 백성들의 불평과 지침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죠. 즉 그들의 속도와 체력에 맞춰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에 참조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꼭 맞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요.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멀게 해서 홍해 강약길로 둘러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순종의 길이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그들의 수준에 꼭 맞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로 인해서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광야의 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은 성인 남성이 버티기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셔서 이동하게 하셨고, 밤에 그 광야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또한 그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꼭 맞게, 그들의 수준에 꼭 맞게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말씀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서입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이 임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진영 내 어디서나 영광이 임한 성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정리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행진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어 장막을 펼쳤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이끄는 표시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습니다. 12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며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이 출발하게 되고 다시 구름이 머문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황량한 모래 언덕과 바위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최악의 장소임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데리고 광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평택에 가면 강은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세계 성막 복음센터가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그 성막을 보여주고 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글램핑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은 아주 춥지 않습니까? 2월 달인데도 많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막 껴안고 이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었죠. 아이들이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 막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모두가 다 깨어났습니다. 감기 걸린 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콜라가 다 얼고 또 물티슈가 다 얼었더라고요. 그만큼 춥더라고요. 광야는 이기에 비하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광야 체험을 하고 나서 광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후 처음 3일 동안의 여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언약궤가 앞서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아마도 다베라까지 여행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21절에서는 고아 자손이 행진 대열의 중앙에 성물을 메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언약궤가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스라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선두에 서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언약궤의 위치는 행군할 때와 전쟁할 때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 쉴 곳을 찾았다라는 구절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과 3일간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앞서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3일 여정 기간 내내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따라 갔다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인 시각장애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레암 전도대의 일행이 되어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그녀의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은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또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꼭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답답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너무 조금만 보여주신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인도하시면 무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완벽한 시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살아가다 보면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거리를 이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겨우 이것만 가냐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 가운데 막힘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이동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큰 능력과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없이 무작위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 지파로 이루어진 각 진영이 차례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은 보여주십시오. 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손들은 해막 동쪽에 위치한 유다 진영 군기에 속한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게르선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휘장과 기둥 등을 수레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해막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세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가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동쪽의 유다 진영과 남쪽의 르우벤 진영이 출발한 다음에 레위 진영이 행군 대열의 중앙에 출발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행군에서는 고앗 자손이 행군의 대열의 중앙에 위치했으며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제3대로 해막의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진영 군기에 속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막의 북쪽에 위치한 단 진영의 군기에 속한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가 출발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순서에 따라 이동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파별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질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전반부 말씀을 스크린에 참조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질서에 따라서 잘 분별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하나씩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권위자가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신앙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무작위로 식구들에게 말하면 상대방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고 그들의 지도하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식구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서의 표본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체험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영적인 질서에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따라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서 모세에게는 처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언제나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에 대해서 잘 알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호밥은 모세에게 왔다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밥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겐 족속이라 부르는데 예레미야 때까지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안한 생활에 빠지면 나태해지고 사람이 부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는데 집에서 자지 않고 광장에 텐트를 쳤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겐 족속을 사랑하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호밥의 자손들은 순수한 것을 좋아했고 기회주의적으로 잘 사는 것을 아주 경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밥은 모세를 만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광야로 도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밥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알지 못했지만 호밥은 경험을 통해서 광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밥의 그 경험이 필요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호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었던 기술자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문이 부서지면서 119 구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것이라고 119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119 구조대원이 보트를 타고 와서 구해 주겠다고 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집이 물에 잠기고 지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19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구조해 주려고 했지만 또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익사해서 죽게 됐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청년은 하나님 왜 저를 구해 주지 않으셨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하려고 내가 3번이나 구급대원을 보내지 않았니? 도보로도 널 구하러 갔었고 보트로도 널 구하러 갔었고 또한 헬기로도 널 구하러 갔는데 내가 거부한 건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없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타고난 능력과 그들의 그런 기술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그렇게 주님의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기도 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활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형 교회 안에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중소교회는 인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선한 동기로 일반 은총들이 사용되어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지혜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분별력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가기 위해 출발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그곳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언약궤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앞선다는 것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뒤에 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언약궤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지요. 적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상징적인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교회 식구님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러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염려스럽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 잘 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대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하나님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다해주시고 하나님 바른 지도를 선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준비한 목회자가 우리 사상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회자 청병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퇴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후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머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주영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후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또한 그러한 목사님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